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감사주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 임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그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망을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을 주셔서 죽어도 다시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소식입니까? 이게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럼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이걸 기념하는 게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소식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예수의 죽으심과 이 부활, 이걸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 아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 잘 듣고 예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가져다 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은 가장 위대한 고백, 이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그전까지 한 번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그건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이걸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고백을 내놓자 비로소 이걸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 신앙 고백을 내놓게 됐다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이걸 알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내놓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표적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와 구원의 이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행하신 걸 보고, 와, 이건 정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여기고,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래서 그 입에서 터져 나온 게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감정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런 구원의 능력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보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 이들에게 주님이 비로소 가르쳐 주시는 게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왜? 이들만 이걸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산수를 배운 자만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 수학인 덧뺄셈을 뗀 사람만이 어떻게 고등 수학인 방정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덧뺄셈 모르고 우리 방정식을 어떻게 배웁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주의 능력을 보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라야 주의 죽으심과 부활도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능력을 보고도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지를 못하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을 보고 덧뺄셈도 모르는데 방정식을 어떻게 풀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비로소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다 처음에 보면 주의 능력만을 좋아하잖아요. 능력만 이기는 것만 좋아하고 승리한 그것만 듣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의 죽으심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죽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죽는다 그러면, 죽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이기는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살아남는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뭐라고요? 초등 수학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 수학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이건 수학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니잖아요. 득배싸움 한다고 해서 나 수학 다 띄웠어.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등 수학을 배워야죠. 고등 수학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어야 제대로 수학을 아는 거 아닙니까? 수학을 배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의 능력만 알고 있으면 제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대로 깨달아야 진짜 주의 그리스도였음을 제대로 깨닫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 당연히 주의 능력을 보고 주 그리스도라고 알아보고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인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진짜 수학을 띄는 진짜 주의 그리스도 되심을 제대로 배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강조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제 번역할 때 이게 좀 약해 보이는데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이 유대를 대표하는 지도층 사람들입니다. 소위 당시에 가장 이제 유대에서 가장 높은 그 기구가 의결 기구, 최고 의결 기구가 이제 법정 역할도 하는 의결 기구가 사내들이 있는데 사내들의 구성 멤버들이 이들이에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걸 잘 배워서 주의 그리스도심을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엄청난 축복의 이 약속, 이걸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해요. 하지만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는 이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 항변이라는 이 말은 꾸짖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쓰인 말이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풍이 몰아칠 때 바다에서 그 광풍을 꾸짖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거는요 대단히 거칠고 무례한 표현인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건, 예수님께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건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크게 충격받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또 다혈질이잖아요. 성격이 좀 다혈질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엄청난 충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왔을 것 같아. 이 너무나 무례하고 거친 표현이 터져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까 이 말에? 그건요 메시아시라고 하면서 죽는다고 하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메시아면 절대 죽으면 안 되는데, 메시아와 죽으면 상극인데 절대 함께 있을 수가 없는데 아니 메시아는 죽은 자를 살리는 자지. 멸망과 이 패배에서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분, 이분이 메시아이신데 거꾸로 패배와 멸망과 죽음에 무릎을 꿇는 자,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건데, 근데 지금 예수님 메시아시라면서 죽는다고 하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극상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꾸짖는 이런 하극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죽음이 끝이라는 이 세상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부활을 말씀하셔도 이 죽음에 걸려서
부활이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죽음에 걸려서.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능력만을 보고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의 한계인 거예요. 능력만을 보고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의 한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능력만을 보고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면요, 우리도 죽음에 걸려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주 작은 죽음들인 이 약함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약함 앞에 맥을 못 추고 좌절과 낙심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니, 이겨야 되는데, 아니, 강한 자가 돼야 되는데, 승리해야 돼, 성공해야 되는데, 난 약한 상태로 머물고 있으니까, 환난을 당하고 패배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만을 보고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딱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 약함을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이 작은 죽음들인 이런 약함과 이 환난들을 끌어안고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란 그 소망으로 버티지를 못하고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능력만 보고서. 베드로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죽음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메시아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구원자라고 당연히 말씀을 하고 있죠. 메시아가 그런 뜻이니까,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말씀을 더 깊이 보면요, 항상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메시아 이야기예요.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 이분이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성경의 첫 책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맨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뱀을 저주하면서, 이게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뱀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시 복음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건 뱀이에요.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뱀은 누구예요? 옛뱀,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뱀은. 그리고 여기 여자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실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첫 책에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맨 앞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걸 창세기 9장에 가면 노아에게도 똑같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5장에 햇불 언약을 통해서,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을 통해서 또 똑같이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고, 더 확실하게는 출애굽기 12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해 주심을 통해서 또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 양을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는 얘기 아니에요. 죽어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얘기란 말이에요, 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누굴 얘기하는? 예수님의 예언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메시아는 우리 죄 때문에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일관되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아요. 예수님 당연히 이 말씀을 잘 알았죠. 이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당연히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죽고 부활할 것,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근데 제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왜요?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깊이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깊이 봤어도 베드로는 아마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걸려 넘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말씀만 깊이 봤으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 깊이 보면요, 이 죽음에, 이 작은 죽음들이 이런 악함과 이 환란, 이 약함, 우리의 연약함과 이 환란들에 걸려서 이렇게 크게 자주 이렇게 뭐 크게 넘어지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만 좀 깊이 봐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을 깊이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항변은요, 곧 뭐예요? 베드로의 항변은 죽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막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항변한 이 얘기는 곧 뭐예요? 예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세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계획, 이걸 망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의 이 항변은. 이거는 누구의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단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수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3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하면서 대단히 꾸짖습니다. 좀 예수님이지만 좀 그 심한 표현에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그래도 좀 전까지만 해도 이 반석에 내 교회의 소리라 엄청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지금 돌변하셔가지고 아무리 좀 이렇게 베드로가 잘못했어도 너무 심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만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과 함께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는 이 예수님의 이 일을 방해하는 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 사단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거친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여러분 사랑이 많은 거하고 단호할 때 단호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참 진짜 사랑이 많은 건요 단호할 때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 앞에 너무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걸려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앞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지금 스캔들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스캔들이라는 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하수인,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보지 않고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하수인 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삼 가운데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쏟아내는 이 말과 우리가 보여주는 이 행동을 통해서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만드는 모습들이 교회를 넘어지게 만드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참 지금 우리 말씀을 깊이 보지 않으면, 진리를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사단이 하수인인지 아닌지 뭐로 판단할까요? 뭐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사람의 일이 뭘까요? 사람의 일이 뭡니까? 절대 죽으면 안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절대 약하면 안 돼. 절대 지면 안 돼. 반드시 이겨야 돼. 무슨 수를 써서 이겨야 돼. 반드시 살아남아야 돼. 반드시 힘이 있어야 돼. 반드시 강한 자가 돼야 돼.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 이게 사람의 일이. 이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인 외식과 이 교만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자기를 1등으로, 어떻게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사람이 내놓는, 세상이 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내놓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1등은 절대 이런 말 안 합니다. 2등이 하죠. 3등이 하고.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아무리 더러운 짓을 해도요, 이기면 장땡이라는 거예요. 이기면 장땡. 저는 이 정치판을 보면서 너무 많이 이걸 보게 됩니다. 이기면 장땡이야. 이기면. 막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막 뭐 언론에서 뭐 떠들어대고 뭐 해도 이기면요 다 박수 쳐줍니다. 그렇게 죽이려면 살리려면 해도요, 대통령 되면 다 높여주고요. 다. 국회의원 되면 다 칭찬해줘.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도 하는 거예요. 뭐 사기를 치고 뭐 거짓말하고 뭐 어떻게 해서도 왜 이기면 다 눈 감아주고 이기면 다 용서를 해주니까 세상은.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게 장땡이야.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 반대겠죠.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우리를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으니까. 거기 다시 얼마든지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이걸 보여주시고, 예수님에서 이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이걸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약해도 괜찮아. 저도 괜찮아. 얼마든지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줄 수 있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살려줄 수 있어. 얼마든지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성립해 해줄 수 있어. 다시 강하게 해줄 수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게도 괜찮아. 저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어. 이게 말하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도 괜찮다, 약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면 약하면 절대 안 돼, 죽으면 절대 안 돼, 지면 절대 안 돼, 무슨 수로도 이겨야 돼, 무슨 수로서도 강해져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만일 후자라면 우리는 결국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거짓의 앞이 이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전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시죠. 우리는 얼마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가정들이 자녀를 키울 때 실제 어떤 모습으로 키우나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모습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절대 지면 안 돼. 절대 약하면 안 돼.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야.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칭찬이 인삭하고 부정에 부하잖아요. 잘못하면, 조금 잘못하면 혼내는 것. 그게 너무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약한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얘기해 준 적이 없잖아요. 우리 세상에 이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스며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걸 흘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죽어도 괜찮다, 약해도 괜찮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에서 이걸 내놓으려면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강조해서 이걸 제자들의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34절 이하의 말씀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만 아니라 무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리나 제자들이나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무리와 같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나 제자들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는 진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건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굳이 이걸 나누자면 자기 부인은 대체로 내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삶과 자기의 행위의 목적을 자기에게 두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려 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의 약함에 대해 자신의 수치에 대해서 자신이 조롱받는 거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 예수의 제자가 된대.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뭘까요? 이거는 외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시엔요, 반역자나 도망친 노예나 중범죄자의 형벌인 이 십자가형이요, 흔했습니다. 십자가의 형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듣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늘 길거리에 십자가형이 죽은 중범죄들이 죽어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늘 보며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실제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끔찍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와닿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늘 자기를 죽은 자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늘 자기를 죽은 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에 둘 다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이게 자기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죽음과 부활의 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됨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유일한 조건이 될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35절에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맨 앞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진짜 내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만이 제자의 유일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자기 목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자기 목숨.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후시케인데 이 단어는 주로 영혼이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영혼. 이게 후시케예요. 여기서는 이제 자기 목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 목숨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진정한 생명. 부활과 영생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자기 목숨,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구원고자 하는 자는 그의 진정한 생명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생명을 잃는 자는 진정한 생명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앞에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런 말인 거죠.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죽이려 하지 않고 그걸 더 높이고 그걸 더 자랑하고 그걸 더 윤택하게 하고 그걸 더 살찌우려 하면은
결국은 그의 진정한 생명을 잃고 말 것이고, 그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또는 나와 복음 때문에 둘 다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복음을 믿고 그걸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 나의 죽으심,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리라는 이 복음, 이게 복음인데 이걸 믿고 이걸 따르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자는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36절 37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냐? 여기도 맨 앞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목숨은요, 진정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진정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리고 무엇을 주고 자신의 진정한 생명과 바꾸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보다 세상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진정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잃으면 아무리 다 가져도 온 천하를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가 어느 날 농사를 짓고 풍년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수확을 많이 거뒀습니다. 근데 창고가 좁아요. 그래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 수확을 어떻게 다 조장할까? 그래서 창고를 넓히면 되겠다. 창고를 넓히고서 그리고는 자기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영혼아 안심하라, 기뻐하라. 이제 내가 그 많은 여러 해 썰문, 평생 썰 물건을 이제 쌓아 놓았으니 내 영혼아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지금 너가 고생하며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시 되겠느냐?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할 때 이게 그 뭐예요? 진정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거두가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가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린다고 해도 진정한 생명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건불 10년,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져도 10년 못 간다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겁니까? 3대 부자가 없다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겁니까? 진정한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근데 그게 어떻게 얻는다고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잃을 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믿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육체의 죽음을 잘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로.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38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것도 맨 앞에 이유접속사 가르가 있습니다. 내 말을 믿고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그게 이 엄난하고 이 죄 많은 세상, 세상을 한마디로 엄난하고 죄 많은 곳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엄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불성실한 게 영적인 엄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난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불성실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성실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이게 우상숭배, 이게 엄난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적인 엄난. 그러면 당연히 미움과 다툼과 거짓과 탐욕에 이런 죄악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엄난하고 죄 많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지금 엄난한 세상,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는 죽으면 절대 안 돼. 지는 건 절대 안 돼. 약한 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이겨야 돼. 이기는 게 장땡이야. 이걸 가르치고 이게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인데, 이 엄난한 세상인데, 여기서 죽어도 돼. 하나님이 계시니까. 약해도 괜찮아. 저도 괜찮은 거야. 하나님을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죽었다고 해도, 내가 졌다고 해도, 내가 약하다 반드시 거기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걸 부끄러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엄난한 세상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를 당신을 믿는 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복음을 믿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만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주의 복음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의 이 복음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믿고 자기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제 아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죽음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좀 교육받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속 죽어야 된다고 막 계속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제 아들이 위축됐을까요, 지금. 제가 맨날 설교하면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막, 다 얼굴에 죽을상을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 아들도 아마 분명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위축된 걸 아시고 그들에게 이제 부활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9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예요. 9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야. 내가 죽는 거는 부활에 이르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 결국은 핵심은 목표는 부활인 거야. 진짜 중요한 부활인 거야. 그래서 이제 부활을 강조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면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변화산 이야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구약의 토라, 그 모세 오경을 대표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대한 두 인물인 거죠. 두 인물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변화되시고, 그리고 지금 모세도 엘리야도 나타나는 이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 앞에? 제 아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 앞에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압도돼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정신없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게 싸우니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죽게 싸우니 그냥 여기 그냥 평생 눌러 앉읍시다. 여기 그냥 평생 지냅시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을 거야. 베드로는 지금 너무 황홀구에 빠져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을 경험하면 그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요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것만큼 세상 모든 걸 압도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 거기 압도된 베드로의 반응이 이제 그거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부활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맛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지.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가졌던 부활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을 하나님 맛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부활을 조금만 보여줘도 우리는 압도당해서요.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이게 제 경험한 거거든요.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런 고백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맛봐도 부활을 조금만 맛봐도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엄청난 겁니다. 그만큼 부활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부활을 내가 반드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근데 대체 언제 이 부활을 주신다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주신다고 합니다. 대체 그러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가 언제일까요?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메시아 호칭으로 인자라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인자라는 표현이.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당신을 인자라고 메시아 되는 호칭으로 쓰고 있는 거죠. 하늘 구름을 탔다는 얘기는 신성을 입었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을 올라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고 마침내 만국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부활부터 재림까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문맥상 앞뒤 문맥을 봐도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예수의 부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안에. 그래서 31절에 인자가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는 바로 그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거라고 지금 3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을 또 9장 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게 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 안에 담겨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당신만 홀로 부활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홀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되셔서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부활이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생명, 진정한 생명, 이 부활과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제대로 몰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당신이 혼자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은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되셔서 만물을 지금 다스리시면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당신의 생명, 이 부활과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드신, 이게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이걸 압축해서 한마디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부활이요 영생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가지고 소유하고 나누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부활이에요. 당신이 생명이에요. 당신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믿는 자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갈라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요.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온전한 부활과 영생에 들어가게, 온전한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영으로 이 부활과 영생을 살다가 우리 안에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부활과 이 영생을 영으로 살다가 나중에 온전히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부활과 영생을 잘 누리지는 못할까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우리 안에 지금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이미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 부활과 영생을 우리는 제대로 누리지는 못하는 걸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모든 죄와 함께 죄의 몸인 육체, 곧 죄의 영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 내 안에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됐음을 믿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를 받는 거.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례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다 세례 받지 않습니까? 우리 다 세례 받은 자들이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샀어요. 이제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으로 하면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질그 속에 있는 보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 그 속에 예수를 가지고 있는 자, 그 부활과 영생을 가진 자, 이게 질그 속의 보배라는 거예요. 질그 속의 보배.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하지 않는, 세상에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세상에 아무리 억압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존재, 질그 속의 보배.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받은 자란 말이에요.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다고 믿음을 고백한 자들. 이걸 근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 부활과 영생을 산다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지 못.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게? 여전히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셔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우리 믿는 자는 주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부활과 영생을 그 안에, 가지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과 영생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살아있으니까. 드러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이 부활과 영생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야 그래야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죠. 부활과 영생을 드러내는 이 삶을, 을 누리는 삶을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걸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걸 그대로 따라 살려고 평생을 들인 자가 누구예요? 그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라니. 이건요 오늘 본문의 35절의 바울 버전으로 보시면 돼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진정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바울 버전이에요. 바울은요 바로 앞에서 3장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7,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다. 자기에게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거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자기 다 배설물로 똥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그 모든 것 그걸 다 똥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자기의 가장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다시 말하면 그걸 다른 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기 위해 이런 말이에요. 그 죽으심과 부활을 알기 위해 자기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온전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기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이 말씀은요, 온전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인데 여기는 앞에 강조를 나타내는 접수사가 붙어 있어요. 엑사나스타시스. 온전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부활을.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 온전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마침내 온전한 부활에 이르는 거. 이게 그의 목표라니까.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위해 달려가는, 이걸 위해서 사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목표에 어떻게 이른다고? 이 목표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자주 죽는 걸, 자기는 죽음을 자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난 날마다 죽노라. 내가 담대히 내 자랑하면서 얘기하는데 난 날마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의 죽음을 늘 몸에 짊어지며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고린도서 4장 11절, 10절, 12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죽어야 잘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웰빙 참 좋아하는데요. 웰빙을 좋아하는데 웰빙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왜? 웰다잉을 안 하니까. 여러분 웰빙은 웰다잉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백날 천날 웰빙을 외쳐도 절대 웰빙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아무리 그 행복을 쫓아가도 절대 그게 행복 없어요. 행복, 진짜 웰빙의 행복 어디서 오느냐? 웰다잉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걸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이걸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온전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잘 죽어야 잘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죽을까요? 어떻게 해야 육체의 생명을 잘 내려놓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임을 잘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잘 듣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저는요. 복음은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거예요. 저는 다른 거 성경책 없으면 저는 솔직히 감옥에 들어가도 저는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비결을 저는 알아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깊이 묵상하면 돼요.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성경 전체를 그냥 인격으로 압축시키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면 이게 성경을 다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 그럼 기도는 그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죽으신 거 부활에. 이걸 잘 깨달으면 정말 그 죽으심의 부활, 내가 예수님이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 부활과 영생을 사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내가 누리면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거, 성령께서 그걸 깨우쳐 주시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잘 죽는 삶을 살게 돼요. 자기 부인의 삶 잘 부인해라 그래서 부인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라고 그러면 더 부인 못해요. 자기 부인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내가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임을 잘 깨닫는 데서 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 사는 사람은 자기 죽은 자로 인정하는 건. 마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놀라운 능력을
내가 지금 누리면서 영원토록 그 사랑과 능력을 누리며 사는 자임을 내가 깨달으면 그거 부활과 영생인데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잘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랑 못해요. 못합니다. 죽는 건 못해요. 사랑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잖아요. 뭐든지 다 하잖아요. 저도 연애할 때, 그러니까 뭔데 밤 12시, 1시, 금요 철학 끝나면 1시인데, 1시에, 그때 참 사랑에 미쳐가지고, 큰 먼 영등포에 바래다 주고, 집까지 오려면 올 수 없어요. 택시 타고 오고,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 근데 너무 재밌고, 너무 그래도 행복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나를 죽여요. 나를 죽인다니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내 안에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는요, 죽지 말라도 죽어요. 자기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있기를 도전하십니다. 이런 믿음 있기를, 바로 같은 이런 믿음 있기를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장 가치 있는 거로 여기고, 여러분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제발 눈을 뜨셔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는 그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온전한 부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복음을, 예수의 이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여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데 내 부활 안에 사는 거고, 그 부활과 영생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과 영